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AD 60년경 가을쯤에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드람무테노라는 작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를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큰 곡물 선단을 실어 나르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바울과 군대를 바꿔 태우고 전체 276명의 일행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풍세가 좋지 않아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고 여기서 날씨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졌으니 잠시 운항을 쉬어야 한다고 바울이 의견을 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까지는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장을 내리고 짐과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였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큰 풍랑에 여러 날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흘러 아드리아해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고 풍랑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배를 타고 안전한 항해를 하면서 풍랑 속에 파손의 위기를 맞은 다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풍랑의 위협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바울도 276명 중에 한 명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한 복판에서 지금 바닷 가운데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장도 짐도 기구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276명은 절망 속에서 죽음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더 열악해졌고 더 불리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정권 시절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365번이 있는데 그것은 365일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조건 속에서 똑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 엄습해 왔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자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르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죽이자고 법을 제정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신상에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풀무불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또한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 제정된 임시법에 의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며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은 여전히 큰 풍랑이 휘몰아치는 고통이어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이젠 끝이다, 이젠 절망이다, 이젠 죽음뿐이라고 외치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